여러분 오늘 이 방에 천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오늘 죽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 얼마나 될까요?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3번 놀랄 거다. 첫 번째는 너무 좋은 곳이어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곳이어서 놀래고, 두 번째는 아니 저 인간이 여기 와 있어 그래서 놀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양반 어디 갔어 그래서 놀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끼리 만났을 때는 농담 많이 합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성도들이 천국에서 담임 목사 찾는데 없는 그런 일 없도록.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마틴 루터가 얘기했는데 그건 단순히 농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 바쁘게 사는 분들이 할 일이 많은데 이 예배 시간에 왔는데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래도 뭔가가 있어서 오늘도 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양반이 뭐 천국 갈 사람인가 아닌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에베소를 떠나서 다른 곳에 좀 다니다가 다시 에베소로 왔습니다. 이게 2년 후인지 3년 후인지 모릅니다만 얼마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에베소에 다시 왔습니다. 거기 와서 한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 하니까 아니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뭔가 하니까 성령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구도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직전 상태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요한에게 배웠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았던 분입니다. 요한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분들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라고 이 사람들에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요한에게 배웠고 요한의 세례까지는 받았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요한의 제자였다가 요한이 가르치는 것 중에서도 제대로 배우지는 못했고 성령을 전혀 듣지 못했던 이런 배움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의 설명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를 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간략하게 오늘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마음속으로 뭐라고들 답을 하셨습니까? 아유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은 나는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는 말 못하겠소.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오늘 이 규제를 잘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이 규절은 성령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규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주인이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 로마가 다스리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관해서 뭐라고 들었습니까?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로마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만 놓고 얘기하면 예수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한 껍질을 벗기고 봐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냥 세상이 얘기하는 대로만 듣는 겁니다. 그 법정에서 사형 선고받고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랬겠지. 뭐 제자들은 뭐라고 그런다는데 그거 믿을 수가 있어야지. 어떻게 뭐 멀쩡한 사람을 그렇게 죽였겠어? 여러분 세상에서 말들 돌 때 어떻게 도는지 알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예수가 죄 없다는 것을 알고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뭐 혼자만 어려운 척한다고 그러고 뭐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던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결국 죽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는 많은 사람에게 저주받은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사람이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질문은 뭔가 하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믿느냐? 거기에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인도해야 그 삶이 내게 축복이 된다. 다른 인도자는 안 된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인생 그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혼동하지 마셔야 할 것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내 속에 거하는데 성령 충만하시냐 성령과 많이 친하시냐 이건 다른 질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성령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어린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문제가 많은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에서 연약하고 죄지었던 것들을 그대로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인도자요, 예수님이 자신의 주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예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런 표현을 고린도 편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 제가 여러분이 이 절만 하면 한 번씩 설명합니다만은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가 여기 거한다라고 하는 동사가 원래 이 집을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동사로 바꾸어서 오이케오라고 하면 집 삼는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 앞에 접두어 카타가 붙어서 카토이케오가 되면 완전히 철저히 집 삼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됩니다. 고전 3장 16절에 나오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바로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어떤 형태로 거하시느냐? 그분이 우리 몸을 자기의 거처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몸을 자기 집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면 성령이 이미 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이란 말을 들었든지 못 들었든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가진 사람이면 성령은 이미 내 속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완전히 집 삼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완전히 그분이 내 속에 거하시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요. 그분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에베소 성도들을 보면 처음에는 이분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불신자는 아니었습니다. 꽤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로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 성경 얘기를 듣고 오늘 이 본문에는 간략하게 기록했습니다만 아마 사도 바울이 상당히 길게 설명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주하게 된 겁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임하심은 충만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중생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좀 혼돈 상태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늘 공부를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몇 년에 한 번쯤 꼭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하는데 이전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또 한 번 들으시고 또 대부분의 분들은 잊어버리셨을 테니까 또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책을 좀 읽으시면 자세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론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에 성령 세례라고 하는 성경의 이 표현이 중생을 의미하느냐 성령 충만을 의미하느냐, 이게 지난 한 100년 동안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토론을 벌여왔던 성경 해석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동안에 저도 많이 고민하고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받아들이기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서 어떤 때는 중생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명백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명백하게 성령 충만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중생이다, 성령 충만이다, 둘 다다, 이 세 가지 해석 중에서 세 번째 해석을 저는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교인이니까 제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을 가능성이 오늘도 이렇게 듣고 계시고 앞으로도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을 텐데, 그러나 저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건 구원이 걸린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이 좀 관심이 있으시면 더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도대체 무엇이냐? 제가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성령 충만과 비슷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물처럼 비유하고 우리를 그릇처럼 비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컵 속에 물이 지금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처럼 임하시는데 어깨 쭉지 하나만 적시고만은 이런 정도가 아니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흠뻑 적시는 것을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통치하신다,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성령 충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성령이 내주하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충만이고 시작은 내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만 우리에게 오고 마는 것이 아니고 20년 전에 은혜 받았는데 또 그 후에도 또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오고 또 성령 충만의 결과가 없어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반복 우리가 성령에게 사로잡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도 성경을 읽어보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사를 주시는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에서 나타난 사도 바울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방언과 예언이 터져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건 전형적인 은사가 나타나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것은 섬기라고 주는 것입니다. 방언은 이건 예언하고 다릅니다. 방언을 내가 앞에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습니다. 이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방언하는 것을 듣고 뭘 깨닫고 이런 가르침 용이 아니고 방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은 흔히 대언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장래일을 얘기하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고 그걸 포함해서 여러분 성경의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분들이 장래일을 예언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 장래일을 예언하는 점쟁이 같은 역할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언자입니다. 여기 예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뭐 내일 너희 집에 뭐가 있을 것이다, 뭐 모레 저쪽으로 이사를 가라 이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돈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다. 제가 그렇게는 감히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장래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사실인데 그러나 그런 점은 조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이 그 이해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언급된 것하고 아주 다른 이해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로 지금 이 본문에서 설교자로 나타나 있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수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에 이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원수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죽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빛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핍박해야 할 분이 아니고 내가 예배드려야 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메섹의 그 직가라고 하는 이 한자말로 번역을 해서 직가입니다마는 아마 그 다메섹이 가장 번화한 길 중에 하나였는지 보통은 이 직가 똑바로 이렇게 고든 길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런 길이 구석진 길은 아닙니다. 대개는 번화한 길 중에 하나인데 그 거리 어느 집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아나니아가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눈이 보이고 그리고는 성령 충만이 그에게 임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방언을 했다, 말씀을 받았다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건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삶의 목표를 받습니다.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방언을 주시기도 하고 찬양의 은사도 주시기도 하고 이것도 은사는 원래 가지고 태어난 탤런트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주시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건 은사를 주시는 성령 충만하고는 좀 다릅니다. 가령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런 남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아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설명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무슨 설명이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를 자기 목숨을 내주는 사랑을 했다. 이런 남편들이 성령 충만한 남편이다. 그런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남편이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했다. 남편은 머리다. 머리는 높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대표로 세워준 남편을 격려할 줄 알고 세워줄 줄 알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해하고 그 남편을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잘 다룰 줄 아는 것이고 그런데 성경은 다룬다고 말하지 않고 순종한다고 말합니다. 그 남편을 세워줄 줄 아는 여성들,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인격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충만은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사는 순식간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주시는 성령 충만은 우리가 죽음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가르치시고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또 때로는 조금씩이 아니고 푹 뛰는 수도 있습니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갑자기 아내가 싹 변해가지고 그냥 그 아내를 보고 나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오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부부간이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이고 뭐 나도 죄인이고 지도 죄인인데 예수 먼저 믿은 게 죄가 돼서 뭐 아무리 잘해도 표가 잘 안 나고 집에서는 자기 약점이 자꾸 드러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실 때 가끔씩 가정에서 아주 친밀한 배우자 사이에서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온전히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상태점에 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상당한 숫자는 아직 요한의 세례를 받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뭐 내가 그 상태라고 해서 마음에 불편하게 생각하실 건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요한의 세례 수준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보다 길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 정말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나 그게 맞나 뭐 의심도 많이 하고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일단 내가 먼저 결정하는 겁니다. 예, 돈이 나를 인도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나를 인도하는 것보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인도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것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게 하는 것도 성령이시오. 듣게 하는 것도 성령이시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고민하게 하는 것도 성령이시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다른 걸로 내 인생을 충만하게 채워서 복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셔야 되겠다. 그걸 오늘이라도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여러분이 요한의 세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 지금 옮겨가시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세례가 이미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까지 아직 오지 못하신 여러분 계속 고민하시고 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시는 것은 틀림없는데 또 그동안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의 경험이 한 번, 두 번, 몇 번 있긴 한데 지금 현재 내 상태가 별로 그렇게 충만하지 못하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품고 나아가십시다.